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미션,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생명을 얻도록, 또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삶의 영역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0장 쭉 1절 이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으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묵상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우느냐. 울음을 그치고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 19절로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놀라우신 예수님. 또 특별히 20장 24절로 29절에 보시면 의심 많았던 도마가 함께 제자들과 있었을 때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러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쭉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선시, 그리스도, 킹시. 그래서 누구든지 선식과 킹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이 전이 되고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삶을 경영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생명을 소유한 자로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첫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샬롬. 반복적으로 계속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선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과 21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3년여 기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딱 등극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다 차지하려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성경 19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다 닫아버리고요. 문을 다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닫아버리고 우리들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문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환경적인 문도 닫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문도 다 닫혀가지고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실망 때문에. 기대감이 다 무너지고 자기들도 죽을 거라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마음의 불안이 있고 앵사이티 불안이 있고 또한 익스펙테이션 그 기대가 다 상실되니까요, 그들이 마음의 문도 완전히 닫혀진 상태에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닫고 지금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의 마음의 문이 닫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고 때문에, 여러 가지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부조화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성 속에서 마음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샬롬.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섬기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권자요, 구원자요, 성취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잖아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 구원자, 성취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서 모든 걸 찾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면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면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질병의 고통, 실패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관계 부조화의 두려움, 특별히 요즘같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많은 두려움 속에서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9장 10가지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제2의 모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쭉 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10가지 큰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납병 환자,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몸이 막 일그러진 상태로 온몸이 막.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부에 대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픈 환부, 진물 나는 환부의 손을 탁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신의 그 어려운 정말로 그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같은 마음으로 그 환부의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백부장 여러분 권세자잖아요. 예수님에게 나오셔가지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자기 집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맡깁니다. 이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믿음대로 되라 선포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인의 그 백부장의 종이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딱 가시다가 예수님 고물에 이제 누우셔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데 피곤하시니까 갈릴리의 한 복판에서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거친 바다를 휘몰아치는 광풍을 다 잔잔케 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리바다를 다 건너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뿐 아니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한 명의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정말 지붕을 뚫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맡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12년 동안 하혈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살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피 흘린 그러한 몸은 나가면 안 되지만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도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여러분, 지나가시던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여인의 모습. 또한 해당장 야유로 그 딸 12살 먹은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찾아와서 결국에 12살 된 그 딸을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내 삶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해결하여 주십니다.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당시에만 정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다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전능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맡기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샬롬, 평강이 내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문이 닫혀 있었을 때 문을 닫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안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옥문이 다 닫혔습니다. 닫혔어요. 옥문이 닫혔어요. 두 명의 교도관이 딱 옆에, 베드로 옆에, 베드로를 가운데 탁 놓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 베드로가 어떤 삶의 모습을 견지합니까, 여러분? 아우, 죽었다 벌벌 떠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허리띠도 다 풀어놓고 신발도 벗고요, 그냥 태평하게 뭘 자, 여러분? 잠자잖아요. 똑같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 베드로는요, 이렇게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신다는 걸 확신하면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막 옆구리를 차도 여러분 얼마나 꿀잠을 주무시는지.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날마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확신하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샬롬,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주님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성경 본문 보세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막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 막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더 넉넉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어떤 환경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뚜벅뚜벅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고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실제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신문당할 때 그 멀찍이 쫓아갔다가 여러분, 그 여자 계집종이 너도 예수님 같은 패다, 같은 무리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막 저주하며 맹세하며 침까지 뱉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신문 받으셨던 예수님이 딱 머리를 돌려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보는데,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딱 아이 컨택, 서로 눈이 맞춰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눈으로 말하는데 이 배신자야 배신자야 막 그랬을까요? 내 형편 내 처지 안다. 예수님이요,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 내 형편 살고 싶은 내 마음 내가 이해한다. 닭이 3번 울으니까 베드로가 막 계속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 성령 다락방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4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는데 절대로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겁박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여러분, 모든 겁도 없어지고 담대하게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임하는, 성령 충만 받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환난도, 어떤 상황도,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영국에 갔었을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 런던에 있는 거기를 쭉 보게 되게 되었는데요. 큰 성당입니다. 큰 성당. 그리고 그 성당 주변에는 이제 묘원, 묘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영국에서 이제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국립묘지 이렇게 안장하는 것처럼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제 이렇게 쭉 안장되는데, 거기에 리빙스턴 선교사의 무덤도 있더라고요. 네? 리빙스턴 선교사. 바로 그 옆에 이제 우리 감리교 본부도 이렇게 이제 큰 건물 있는 걸 보게 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어떻게 보면은 영국 런던에서 마음껏 후학들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퀄리티가 있는데, 자격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계속 원시름 막 그 식인종들이 있는, 말라리아 있는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20번 정도 더 그냥 쓰러졌다는 거예요. 탈진돼 가지고. 근데 이제 그레스코 대학에서 이제 명예 박사 학위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리빙턴 선교사가 이제 런던으로 잠시 이렇게 귀국하게 되게 되었는데요. 다 의사들이 절대로 다시 들어가면 죽는다고 다시 들어가며. 근데 여러분, 이분이 박사 학위를 딱 받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갑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간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 만류하시는데도 뿌리치고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계속 선교 활동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유명한 유언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내 배를 갈라 심장을 이 땅에, 아프리카 땅에 묻어다오. 내가 죽어서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내가 정말로 기도하겠다고 심장을 꺼내서 묻어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 리빙턴 선교사 그 탄자니아 그때 갔었을 때요, 기념교회를 가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그 심장을 꺼내가지고 묻고 소금으로 절여서 그 육신 그 웨스트 사원에 매장하게 된 그러한 내용을 쭉 제가 보면서 실제 이제 영국 가서 보게 되니까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그분의 위대한 삶의 모습 속에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얻은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예수님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우리들 각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 가정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부활의 증인으로. 무엇으로요? 부활을 선포하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샌딩,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7절 이하에 보시면 의심 많았던 도마가요, 예수님 그 옆구리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다 만져보고 난 이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고백해요. 진정한 주님으로, 진정한 구원자로, 진정한 메시아로 도마가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많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마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스리랑카 먼저 교회에 있었을 때 선교사들 이렇게 후원하기 위해서 스리랑카 갔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를 또 가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건 AD 70년 그 경에 인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도마. 여러분, 도마. 도마. 교회를 세우고요, 그 원주민들에게 막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어느 날 AD 72년경에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샤머니즘적인 원주민들 몇 명이 와가지고 창으로 기도하는 도마 제자를 다 창으로 찔러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순교당하면서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선교 비전 센터의 존재 목적, 많은 영혼 살리는 사명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도 주셨고 성령님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사명자로 이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선교 비전 센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처럼 열심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에 저와 우리 가양가족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만백성 세계 열방까지 계속 번져나가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